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33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24페이지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였느냐 하시고 33절 같이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일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 염려하면 믿음은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염려의 끝.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면 염려는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룰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가 요즘 왜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왜 어렵죠? 왜 세상이 왜 이렇게 여러분 어렵죠? 의심마귀가 들어와서 그래요. 가정이 왜 어려운 겁니까? 서로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의심은 그죠? 두려움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죠. 신뢰하는 사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심을 제거하라. 여러분 이 의심이 제일 문제죠. 의심 한문으로 말 그대로 의심할 의자예요. 내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4장은 앞부분에서 뭐가 나와요?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 뭐지요? 그렇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장정만 5천 명이다. 그러면 약 한 5만 명 가까운, 아니 2만 명 가까운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장정은 5천 명이야. 그 시대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숫자에 세질 않았던 시대니까 한 가족 여러분 4명 잡고 어마어마한 인원들이에요. 그런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얼마가 남았더라? 12강주기가 남았더라. 그냥 열광하죠. 열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 일으켰던 그 자리에서 나와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그 배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배가 이쪽 출발을 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여기가 이제 게네사렛 땅이라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순풍은 그 도설 2000년 전에는 엔진이 있나요? 없죠.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순풍이 와야 쭉 나가는데 지금 본문에 보면 뭐가 불었다 그러죠? 역풍이 불었다 그러잖아요. 배를 뒤집혀는 역풍이 부는 거예요. 그럴 때 앞에서 보니까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잖아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역풍이잖아요. 24절에 역풍이 불 때 앞에 저 멀리 좀 희미하게 물 위에, 바다 위에 사람인지 귀신인지 몰라. 성경에는 유령이라 그랬지만 유령이 뭐요? 귀신이죠.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머리가, 긴 머리가 날려서 얼굴이 보여 안 보여? 희미하게 보이는데 잘 보이질 않아. 밤이니까. 밤인데 머리카락이 휘날리는데 꼭 유령 같더라, 귀신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유령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고 다들 무서워서 난리를 하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깜짝 놀라죠. 모습은 귀신인데, 유령인데 지금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 3년 동안 들었던, 그죠? 예수님의 음성이야. 늘 함께 들렸던 예수의 음성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의 음성은 익숙해 있어,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왔던 무리도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제자들은 더 말할 것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요? 어심없이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이 파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마다 우리 사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신뢰하지 아니하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치도 마찬가지겠죠. 여당이 야당을 경외하고 야당이 여당을 경외하면 이 사회는 참 아름다울 거예요. 근데 그런 사회가 있었다 없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없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 의심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의 명예와 나의 정권과 나의 이 권력을 빼앗을 갈까? 늘 우리 빼앗김에 대한 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당은 야당을 절대로 안 믿어요. 야당도 여당을 절대로 안 믿어. 타락의 시대야. 이게 가정에도 공동체도 들어와. 서로 의심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 부부가 의심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의심하니까, 그래서 그게 깊어가는 병이 뭐예요? 세상으로 말하는, 성경에는 없어요. 세상으로 말하는 병,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중이병이 오는 거예요. 다 의심의 병이에요. 부부간에 오는 권태기, 다 여러분 의심의 병이에요. 그런 병이 왜 와요? 살기도 바쁜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의심이 들으니까 뭐가 흔들려? 여러분, 삶이 흔들리는 그 내면에는 항상 사단 마귀가 갖다주는 이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경의 언어, 우리 헬라어에는 이 디스타조라는 뜻은, 디스라는 말은 두라는 뜻이에요. 둘. 타조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두 마음. 의심이 두 마음이라고. 사단 마귀가 개입하면 다 우리 마음을 갈라버려. 가장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가장 힘든 게 내가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될까? 일 될까? 이거 주준데 내가 일할 수 있을까? 자기를 의심해.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젊은이들이 왜 삶을 포기하죠?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나 이제 안 돼. 난 끝났어. 난 어려워. 며칠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개그우먼으로 아주 이름을 날렸죠. 사람들은 박지선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지선이에요.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내 아주 친한 친구의 딸이기 때문에. 장례식장 가서 친구를 껴안고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뭐 부족함이 없죠. 그 아이 좋은 학교 다녔죠. 머리도 좋았죠.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어요. 그 개그맨으로서 성공했잖아요. 근데 자기를 잡고 있는 발목, 그런 우울증, 그 우울함, 어떤 피부에 대한 어떤 어릴 때부터 아토피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을 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의심의 극도화, 어둠의 세력, 우리 영적으로 봐야 돼요. 어둠의 세력이 결국 너는 안 되는 거야, 너는 끝나는 거야,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설문조사에 보면 한 번씩 그런 충동을 가진 적이 있다 없다? 있다.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여기 우리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엄마들 다 그 자녀들 때문에 키우고 다 살지만 때로는 집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눈에 보니까 지금 불을 켜네. 맞아요. 당장 확 그냥 가고 싶어요. 그렇죠. 때로는 남편이 왼수고 자식이 왼수잖아요. 우리가 말이죠,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의심이 들어올까요? 의심 두 마음이라고 그랬죠. 두 마음. 이건 철저한 따라 사단의 무기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면 가정 무너집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여러분의 심령도 무너지는 거예요. 극단적 선택. 이러면 이 부요의 나라, 선진국이라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이 슬픔의 현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민만교회인데 성도가 1000만이 넘는데 왜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유명한 스타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하냐고요. 비극이죠. 쏘갔다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쏘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11월 둘째 주에 우리의 삶이 흔들렸다면 내가 뭔가에 또 쏘간 거예요. 여러분, 삶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면 부요를 누립니다.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도 어느 날 생을 끊는 사람 있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심을 물리치는 강력한 뭐가 있다고요? 무기가 있어요. 사단의 무기는 의심이에요. 그러면 그 마귀의 어둠의 세력, 마귀가 주는 그 의심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려면 나도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 자, 오늘 여러분 먼저 첫째는 14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뭐 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안심이 뭐예요? 안심이란 말은 두려움 없는 확신이에요. 확신해라. 비록 바람이 날리고 파도가 치고 난리라고 있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베드로가 두려워해 안 해요?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뭐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의심을 찾아서 제거해야 되는데 뭘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성경을 가까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만이 여러분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의심을 우리가 사라질 수 없어요. 성경이 뭐예요? 따라서 인생의 답은 성경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믿게끔 성령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렵고 그 바람 속에서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는 그들, 유령이 아닌가, 귀신이 아닌가, 의심이 가득하잖아요.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걸어다니는 성경이지요. 그분이 곧 말씀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기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뭐죠? 이전에 율법에 가득했던 사람들인데 그 율법 속에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믿었고 그분이 곧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왔을 때 두려움을 사라지는 것처럼 너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라, 성경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 성경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합니다. 사단 마귀가 뭘 가장 무서워하죠? 말씀을 가장 무서워해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단아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부들부들 떨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 입술의 강함이 아니라 내 입술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자. 주님이시거든이 뭐죠? 신뢰하는 거죠. 의심이 이만큼도 없어요. 의심이 없을 때, 즉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자, 그래서 이런 본문을 두시고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성경이 왜 중요하냐? 17장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는데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 모였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그러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받아요. 근데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 그러한가란 말은 이와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함으로 상고한다,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구별하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내 안에 여러분 의심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건 환경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의심이에요. 이거 될까? 이거 할 수 있을까? 사단은 또 쿡 찌르거든. 안 될 거야. 어려워. 다 봐.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 의문이 곧 의심의 병이 들어오고 그 의심의 병은 곧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의심마귀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하거니와 연구한다는 말은 결국 뭐죠? 가까이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곧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가까이 함이 예수를 가까이 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가까이 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의 마귀 떠나갈지어다. 의심의 마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마귀 떠나갈지어다. 그분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제주도 대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급히 모르시고 그때그때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셔요.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성경이 곧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주님께 오지 아니한다 말씀, 결국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복음은 뭐냐? 물론 집에서도 성경을 자주 보시되 예배에 와서 성경을 받아 먹어라. 하나님은 말씀을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받아 먹어라. 그렇죠. 이따 우리가 예배 끝나면 오메기 떡을 먹지만 그걸 그냥 먹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은 내 안에 영원히 거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 내 몸을 받아 마시라는 거죠.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생명의 떡 몸을 받아 먹어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받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제가 우리 마지막 날 우리 선교사님들 힐링시키기 위해서 캐나다도 가면 그런 교회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한 3명 4명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그 작은 교회 있잖아요. 제주도다 보니까 올레길에다가 교회를 하나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그래, 그게 맞지. 길에서 묻다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길에서 묻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냈는데, 길에서 묻다. 교회가 곧 길입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곳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길을 찾아도 인생의 정답은 있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이 말씀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장 29절에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하시니, 오라.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오라 그럽니다. 어디로 오라 그래요? 물 위에요. 바다 위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배에서 뭐하여? 배에서 내려. 여러분 자, 의심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도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고 난리가 났는데, 자,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그럴 때, 자, 배로 오라 그럴 때 의심해요 안 해요? 내가 예수니까 오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심을 어떻게 두 번째 의심이 뭐냐 하면, 우리 의심을 제거하려면 강력한 무기, 첫째는 성경을 가까이 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붙들어야 돼요. 뭐를 찾으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제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가 결정한 하나님의 뜻이 참 많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 베드로는 뭐예요? 결국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에 지금 배 위에 있습니다. 배에서 내려 걷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물 위를 걷게 하는 것이 예수의 뜻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물 위로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원래는 배에서 내리는 게 맞아요, 틀려요? 배는 배에서 내릴 때는 무태, 즉 육지에 도착했을 때 내려야 안 죽어요. 여러분 바다 위에 있을 때 내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중간에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물에서 물 위에 있는 떠 있는 배 내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일터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창조자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 주님이 말했어요. 오라 하시니, 주님의 계획은 물 위로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사실 바람에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바람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오늘 예배 초두에 말했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출발했을 때는 염려의 끝이야. 믿음의 시작,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의심이 들어오죠.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순간 뭐가 와요? 의심이 오죠. 의심이 오는 순간 믿음 끝,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똑같아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공동체에서 때로는 내가 뭔가에 빠져들어갈 때는 여러분, 내가 심각한 믿음의 파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사단을 향한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이 주신 날은 생명의 날이다. 오늘도 이 주신 날은 축복의 날이다. 내일 것을 내일 던져버리고, 우리는 내일은 없어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내일은 없어. 그걸 절망적인 내일이 아니라 오늘에 충실하자는 것이죠. 오늘에 충실할 때 내일도 맞이하는 오늘이 또 충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충실하지 않았는데 뭔 내일이 충실하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나온 과거의 인생의 후회가 뭐예요? 그때 10대 때, 그때 20대 때 지나온 과거, 아무리 각오해봐야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렇죠? 흘러간 물은 여러분 절대로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물레방아는 여러분 그때 그 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지금 내가 늦었지만 이 50대에도 이 60대에도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이 심령의 이 밭을 개강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잡을 때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마귀가 절대로 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의심이라는 게 참 이런 정말 더러운 무기예요. 사단의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럼 의심은 뭐냐? 아까 의심이 뭐라 그랬죠? 디스타주가 두 마음이라 그랬죠? 내 안에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그러죠. 오늘 교회 예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두 사람이요. 가자는 사람, 가지 말자는 사람. 가자는 사람이 강하면 오는 거예요. 가지 말자는 사람이 강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 다니엘 기도에도 마찬가지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두 사람이야. 늘 우리 두 사람이 문제야. 늘 선과하게 내 안에 공존을 해.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그렇죠? 의심하니까 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고한 뿌리는 결코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긴 해도 꺾이지 않고 뽑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바람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은 바다와 같은데, 여러분, 어떤 인생에 파도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뿌리 깊은 인생의 성도는 결코 꺾이지 않고 뽑혀지지 않는다. 왜? 뿌리가 깊으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의심이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없다? 정함이 없다. 여러분, 자, 이 의심은 두 마음이라 그랬죠. 두 마음. 디스타죠. 두 마음. 여러분, 내 안에 두 마음은 결코 뭐가 없다? 정함이 없다. 결국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말은 참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대하여도 뭐가 심하다?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말, 우리말 순수한 말은 변덕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에서도 여러분 회사에서 일터에서 변덕이 심한 직원 써요? 안 쓰잖아요. 여러분, 일편단심 하나님께 내가 붙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요. 주여, 내 안에 정함이 없는 의심의 세계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변덕의 마음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순간순간 변덕이 오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그게 쏙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변덕의 마음을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것이다. 쏙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도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이 말할 때 잘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포한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룰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잘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래서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율법을 왜 준 거예요? 율법을 왜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줬어요? 우린 자꾸요 율법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지 말으라고 성경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방법론이에요. 두 번째요. 첫째가 뭘까요? 성경은 해라 하지 말아라 그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택하여 방법하는 것이고 중요한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고 이 한 주간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은 너는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너는 침묵하라 아니면 너는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라. 우리는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거죠. 너는 침묵하지 말고 이 일에 대해서는 네가 분노하라. 의를 드러내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꾸 우리 성경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힘드네. 아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건데 그들이 왜 율법에 다 여러분 망했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 거는 그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당신 안 했지 이랬지 저랬지 그래서 다 재단하는 거예요. 상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힘들고 질책하는 데만 썼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는 않았어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많다. 나의 내 모습은 보지 않고 집사님 요즘 신앙생활 왜 그래? 질책만 하려고 그래.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정말 요즘 말씀대로 살지 않구나. 깨닫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사단에게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붙드는 것이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30절에 무서워 빠져들어가죠.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뭐를 내밀어? 손을 내밀어. 자 여러분 빠져들어갈 때 내가 붙잡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지푸라기를 잡습니다. 즉 세상 환경을 잡아요. 발부동을 칩니다.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 붙들 때 사단 마귀는 말씀 있는 자는 건들 수가 없어요. 자 예수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무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조금 전에는 예수를 믿었지 않느냐? 그리고는 무리를 걸었지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왜 예수는 강구 듣고 왜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 그렇죠. 왜 바람을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담임 목사한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니까 다 기억하겠죠? 이솝 우화. 말 그대로 우화예요.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어요? 토끼가 이겼어요? 저 하여튼 우하지만 거북이가 지고 누가 이겼다고요? 토끼가 이겼어요. 맞아요? 아니죠. 거북이가 이기고 토끼가 졌어요. 이유는 뭐예요? 원래대로 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스펙대로 하면 토끼가 이겨야 되죠. 마치 여러분 그죠? 페달을 밟는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경주를 한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오토바이가 이기겠죠. 누가 여러분 경주를 나보고 하려면 안 해요. 근데 거북이는 왜 이겼죠?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어요. 뭘 봤죠? 앞에 있는 목적지만 봤냐? 목적. 쭉 가는 거예요. 토끼는 여기를 안 보고 누구 봐요? 거북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0분 달려갔는데 저기 아주 엉엉엉 기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졸리는, 기다리다 보면 졸리는 거예요. 게임이라는 게 좀 이게 상대가 주거니 받거니 좀 게임이 되는데 저 밑에 있으니까 완전히 졸고 또 좀 달려가다가 또 하고 또 졸다 보니까 마침내 이 정도 가서 뭐 하죠? 잠든 거죠. 그 사이에 거북은 변함없이 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거북이는 누굴 봤다고요?
상대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의심마귀는 상대를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꾸 옛날 우리 엄마들이, 우리 부모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너 옆집에 개똥이 봤지? 야, 삼식이는 공부도 잘하더라. 또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옆집 누구 아빠는 돈도 잘 벌어오던데 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살면 되지. 그럼 그 자식하고 바꾸면 되지. 여러분, 상대 세계에 빠지는 거 토끼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한 배에 타서 목적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여러분, 자식을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분복이야.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해도 때로는 여러분 그 자녀가 나가서 한 달 동안 안 들어와봐. 제발 들어와만 있으라 그래. 들어와서 또 한 달 지나면 또 이제 또 싸우기 시작하지. 그게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베드로는 말씀을 잡았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환경을 봤을 때 물에 빠졌고,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6장 28절에 여러분 잘 아는 선곡으로 연말되면 많이 하죠.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예요. 자, 나사로는 뭐예요? 거지요, 부자요? 거지잖아요. 자, 나사로와 부자 이름은 지옥 갔으니까 이름도 안 가르쳐줘. 부자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부잣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말하자면 남고 버리는 것 먹다가 살아간 사람이야. 근데 이 부자가 마침내 어떻게 했죠? 지옥을 갔는데, 앞에 성경 앞절에 보면 그가 23절에 음부에서, 이 음부 하데스란 말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천국을 살짝 보여줬는데, 그때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물 한 모금만 찍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생각이 났어. 자기가 한 행위를 하니까, 여러분 28절에 이 사람은 내 형제 다섯이 있다. 지금 아직도 세상에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내 형제 다섯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나를 가서 그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안 나오면 너는 안 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지옥은 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가 있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이미 모세는 이미 지나간 세대요. 말씀,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있고 많은 선지자를 통한 선지서가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기회를 엄청나게 줬다라는 것이에요.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안전해도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치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너는 의심하는 마귀가 떠나가고, 오늘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는 뭘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잖아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들은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의심 믿지 않아요. 뭐 교회 다녀 바빠 죽겠는데 뭐 주일마다 교회를 가? 의심 마귀. 그들은 그때 가서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죄악과, 그 말씀이 왔을 때 죄가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 이게 여러분 죄 중에 죄악이에요. 폭력, 이것도 죄지만 더하는 것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받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더 큰 죄다. 여러분 다음 절에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우리 죽은 자 가운데 누구라도 가서 말을 전할 수 있다면 그들이 듣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 내가 지옥에 와보니까 절대로 아니야, 너희를 그렇게 살면 안 돼, 제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만 한다면 다 회개할 텐데요. 주님은 뭐라 해요? 그렇게 안 해도 돼, 말씀이 가고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금 거부하고 있죠. 우리가 전도하면 말씀을 받을 것이고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회개의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회개로 여러분 우리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 마귀가 너희 안에 들어오는 의심을 물리치고,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언제냐? 의심이에요.
요새는 마치 그런 거죠. 고구마 심어놓고 몇 번 갈아 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의심하면 여러분 자꾸 뒤다 보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리는 거죠. 신뢰가, 땅에 대한 신뢰.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누가 뭐라도 될까 안 될까?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는 떠나가라. 나는 반드시 되어진다. 우리 사업장 반드시 되어진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26절에 그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28장 26절 말씀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아주 그냥 암송 꿰뚫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말씀하면서 너희가 말씀을 듣기는 듣고 오늘 우리 예배 때 듣긴 들어. 근데 뭐요? 깨닫지 않아. 왜 깨닫지 않을까요? 의심하니까. 예배의 가장 큰 더러운 적은 의심이에요. 저 말씀이 될까? 여러분, 어떤 질병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그 질병은 떠나갑니다. 하나님 떠나가게 하십니다. 썩으면 안 돼요. 저는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부르셔서 거기 천국 환송 예배 어제 새벽에 용인에 갔더랬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아내 선교사님이, 그죠, 남편이 이제 60살인데 하나님 마지막 단계가 돼서 부르시니까 위로할 때, 자녀들이 위로할 때 그 선교사님이 무슨 소리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문을 열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라. 그 자녀를 향해서 믿음을 받아라.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생이 끝나는 순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어.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내 선교사님이 제가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곧 빨리 이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저는 바로 또 태국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남편과 다 하지 못한 그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분도 대장암 수술을 얼마 전에 했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부부가 다 걸렸죠. 근데 너무 얼굴이 천사와 같아.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어떻게 보면 짧은 생애 같지만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야, 너는 네가 가서 말할 수도 없거니와 지옥은 있고 너는 음부에서 고통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니 말씀을 듣고 거부할 수 없는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나 네가 듣고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너도 음부의 세계가 있는 거야.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매 순간마다 지옥이 없길 바랍니다. 언제 지옥이 만들어진다고? 의심할 때요. 부부가 의심하면 둘 중 하나는 지옥이야. 자녀가 부모를 의심하면 지옥이야. 집에서 가출하고 싶어. 왜 가출해요? 집이 지옥이니까. 여러분, 회사 다 마찬가지. 모든 공동체, 이 의심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단마귀가 가장 강력한 무기, 의심마귀예요. 자기 자신을 의심해 생 끝나는 거죠. 속지 마라.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주의 성경을 붙잡습니다. 성경이 나의 인생의 답이시기 때문에 주의 하나님 뜻을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길을 제시하시니까. 그리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장 마지막 절 27절 말씀처럼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백성은 듣지 않아 듣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다 안 들어도 듣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다 안 들어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 일터를 살립니다. 우리 사업장을 살립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안 들어도 나는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의심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정을 가장 힘들게 하고 부부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건 의심마귀예요. 우울증이 심하면 다 의심하게 돼 있어요. 조울증이 심하면 의심을 아주 바닥을 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될까 안 될까, 나는 끝났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까, 사단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사단의 속삭임 예수 이름을 끊어버리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나를 보배롭게, 나를 귀하게, 나를 크게,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11월 달에 우리 모든 가정이 의심마귀 떠나가고, 부부 사이도 의심마귀 떠나가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의심마귀 떠나가고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한번 찬송